아멘. 마이크도 새 거라 그러고 그래서 그리고 이 자리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정말 저 밑에 있으면 말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웃기면서 울리면서 저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올라오면 참 떨리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중보가 필요한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특별히 아까 광고에도 나왔는데 이 시간 또 콜롬비아에서 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컨퍼런스 가운데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좀 우리 중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애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믿고 함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이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많은 저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핫한 걸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3개월 지금 지금 이렇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어른들과 이제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 또 제 그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정말 이제 상견례 때부터가 아닌가. 물론 그 전에 상견례 하기 전까지도 또 많은 나이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어른들의 또 이런 허락을 받아내기까지 정말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상견례를 하고 나니까 정말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막상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이 이제 저희 안에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가장 딱 4가지가 크게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결혼을 하려면 결혼식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 그 다음에 신혼여행, 그 다음에 집, 그리고 혼수, 예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가 그 외에 또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크게는 먼저 이 4가지가 이렇게 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한 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한 것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필리핀 갔다 와서 집 같은 것도 먼저는 참 집이 돼야 된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뭐 전세 없다 그러고 뭐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돈이 있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월세는 또 들어가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건이 괜찮은 조건이 있는 막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그걸 다 포기하고 일단은 갔어요. 일단 마음에 이제 필리핀으로 떠나고 갔다 와서 준비하자. 이렇게 하고 선포를 하고 또 돌아와서 은혜를 또 받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 가운데 같이 또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집은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가는데 정말 감사하게 갔는데 물론 현실은 똑같았어요. 동사무소를 한 3-4군데 돌아다니는데도 집은 없다고. 예, 지금은 전세 안 나온다고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집에 이렇게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요새 전세가 아니라 다 이제 월세로도 막 바뀌고 있는 추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세는 안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막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 안에 그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틀인가 3일 뒤에 부동산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세가 하나 나왔는데 빨리 오셔야 된다고. 물론 예, 그 아저씨의 영업 수단일 수는 있어요. 저도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예, 저도 차가 몇 대 없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예,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제 근데 저희는 급한 입장이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찾아가서 보게 됐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뭐 사이즈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예, 그런 부분의 그런 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생각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예, 그것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하고 결단을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장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같이 결혼식장 다 여기 참석하는 분들 다 많으시니까 아시죠? 분위기 엄청 좋은 거. 예. 그래서 너무나 은혜 가운데 결혼식 잘 마쳤고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원래 계획했던 신혼여행이 있었는데 예,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런 일정이 좀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했지만 예, 그곳에서도 정말 좋은 시간을 또 보내고 왔고 잘 쉬다 왔고 예, 그리고 이제 혼수 집에 이제 채워지는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것 가운데 제일 가장 중요했던 것이 먼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선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일어나길 저는 소망합니다. 먼저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가고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방 땅에 이방 땅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아마 예수님도 그곳에서 쉬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쉬고 또 그곳에서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이 그 이방 땅까지에게도 퍼졌다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정말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정말 작은 빛이 들어가면 정말 그곳이 그 작은 빛으로 인해서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 가시거나 예수님은 숨으실 수가 없고 예수님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상해를 갔다 왔는데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연예인을 본 게.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짐을 티켓팅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짐을 붙이고 준비를 그러고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뭔가 한 무리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운데 키 큰 남자가 하나 있고 검정색 마스크와 여기 그런 모자를 쓰신 분은 없네. 이렇게 모자 이렇게 요즘 많이 쓰는 이렇게 뭐 비니 같은 거 이런 걸 쓰고 또 까만색 그걸 쓰고 완전 다 가리고 막 그리고 걸어오고 주변에서 사진을 막 찍고 막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세대 차이가 이런 건가? 저런 연예인을 봐서 옛날엔 다 알았을 텐데 모르는 저의 모습을 한다면서 막 저도 알고 싶었어요 누군가. 그래서 근데 좀 쪽팔리고 그래서
그냥 주변에 이렇게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저 누구냐고 막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옆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애들, 여자애들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대부분 애들이었는데 예, B1A4의 뭐 멤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이 지나가는데 둘 다 얼굴을 모르겠더라고. 예, 그래서 여기 예, 못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B1A4가 누군지. 예. 저도 B1A4는 알아요. B1A4는 아는데 이제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예. 에? 종이 이거. 종이 A4, B4. 네, 예배 후에 내려가셔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보면, 예, 우리 보죠. 이렇게 연예인들도 이렇게 보면 막 다니고 하는 그 무리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어디를 가나 곽강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이 시대의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정말 슈퍼스타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 그런 일정 가운데 그런 무척 피곤한 상황에서도 이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진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피곤하면 우리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요? 피곤하면 사람들 이렇게 좀 만나기 싫고 좀 귀찮고 이렇게 혼자 있고 그러고 싶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어저께 미정이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람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고 그러면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날은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차에서 뭐 이렇게 노래를 들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뭐 이렇게 검색도 하고 뉴스도 보고 그냥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전화 와서 만나자 그러면은 좀 괜히 가야 되나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 리더들도 많고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피곤한 상황에 세런들이 만나자고 하면 어때요? 기쁩니다. 아멘. 네. 네. 저는 기뻐요. 네. 네. 일을 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지. 네. 근데 또 이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거는 기쁘더라고. 이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아마 예수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한 상황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은 정말 쉬고 싶고 하겠지만 피곤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만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25,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아이가 아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여인은 말씀에서 보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의 족속 즉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뭐 자식이 없어서 아직 모르고 제 영적 자식들은 이렇게 있지만 아마 여기 이렇게 자식들이 있는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아마 자신의 아기가 귀신에 들렸다고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가만히 있을 그런 부모님들은 없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아마 후에 분명히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가만히 있는 그런 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여인도 네, 여인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절박한 여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하고 헤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운명이 바뀐다. 그런 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동네에 와 있다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체면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딸의 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귀신에 들렸다 이런 꼭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아마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문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여름의 간절한 가운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정말 이 여인의 이 간절한 상황을 분명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는데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아멘.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에 자녀에게 줄 떡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에게 줄 떡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귀신 들린 이 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좀 보면 말씀을 보면 좀 지나치신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인격 이런 걸 보면 이 반응이 정말 너무나 좀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더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할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의 대답에서 그 예수님의 그렇게 얘기를 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대답은 되게 의외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라면 그렇죠.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방인을 개 취급하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 이 상황에서 이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따지고 오히려 예수님과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의 처지가 너무나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이 여인의 이 대답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여인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 입으로 고백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이 있어야 그토록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선포를 한 그 여인의 반응이 이 대답에서 보면 믿음의 선포를 한 이 반응에 이 선포를 한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존심을 상하는 말에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같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비전은 분명했어요. 이 여인의 꿈은 정확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자신의 딸이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린 이 딸이 정말 이 귀신이 이 딸에게서 떠나가는 정확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했을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저희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저희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뭐 밖에서 또 직장에서 또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도 아니면 뭐 선후배 간에도 그리고 직장 동료나 뭐 상사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 목사님의 말씀에 또 리더의 말에 또 같은 또 세런들끼리 안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갈 때 정말 또 전도 대상자들 그렇죠? 또 우리가 노방을 하면 우리 길에서 이렇게 만나는 영혼들을 통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주위의 상처 때문에 믿음의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걸림돌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나 오해된 말로 그것을 걸려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처의 그런 마음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예, 그쵸. 예, 슬프고,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는 참 그래요. 저도 상처받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지만 저 사람이 그렇죠. 또 제가 상처받았을 때도 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지만 제 생각과 제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고 그런데도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그걸 상처를 받습니다. 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얘기를 하면 또 거기서 상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계속 그렇게 되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보면은 여인처럼 절박한 그런 상황일 때는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쩔 때 상처를 받는가? 여러분들이 절박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할 때는 그런 말 가운데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 경우보다 여러분들이 좀 배부르고 교만할 때 아마 그럴 때 상처를 받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그렇게 상처를 받고 쉬면 상처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그렇죠. 그것에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삶이 다 꼬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은 더 손해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혹독한 말을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정말 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길을 닫고 상처를 받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그것을 인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주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앞에 지금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고 주님임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쭉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도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그 성경을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고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렇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과 언쟁하고 논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절박함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주의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여인은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다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겸손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 여인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런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정말 지금도 우리 앞에 문제 가운데 정말 더 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대가 욕망이 크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네, 먼저는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내 안에 그것이 들어갈 때에 그 부스러기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그것을 받고 계속 그것이 쌓이면 그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가운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감사는 능력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들한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에 더 부유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것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부스럭이라도 감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여인의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게 뭐지? 감정이입?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여인이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혹독한 말을 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 여인처럼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저는 회개가 먼저 되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 말에 상처를 입고 넘어가진 않았을까. 저도 화가 나고 좀 그러면 그리고 좀 상처를 입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데 말을 잘 안 하면 승환이가 화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갈급함과 겸손함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절대 이 딸아이에게 찾아가서 귀신아 나가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이 여인에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귀신이 나갔다. 이미 너의 말 속에 귀신이 나갔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들어온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귀신이 그 딸에게서 있는 그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 속에 응답이 있다. 내 고백에 그 말에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은혜 있는 그런 선포를 많이 하십니까? 배고파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아우 지겨워. 그죠?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을 하는데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 둘이 저쪽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걸어오고 있는데 예뻤어요. 그렇죠? 예뻤으니까 봤겠죠? 여기 현정이나 뭐 지금 혜민이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있지만 아마 저 나이 또래 되는 둘이었던 것 같아요. 교복을 입고 이렇게 둘이 걸어오고 있는데 점점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이쁘다 이쁘게 생겼다. 요즘 애들은 저렇게 어떻게 이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생 같지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그쵸? 교복을 입고 있어도 얘네들이 고등학생 같지도 않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 점점 다가올수록 말이 막 이런 개쌤만해 막 18 막 졸라맨 나오고 그쵸? 입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한 신우기 정도에서부터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지나가는데 여기서 여기 지나가는 동안 말의 거의 90%가 다 욕이에요.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러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떨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시게 저도 예전에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말씀하시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간증 얘기하시고 고등학교 처음 이렇게 입학하는 버스 안에서 내 입에서 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도는 안 했어요. 저 기도는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친구들하고 말하고 또 이렇게 밖에서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욕을 안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입에서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부터였는지는. 그냥 제 입에 욕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그냥 친구들 만나면 욕하잖아요. 이렇게. 안 해? 안 해?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욕 안 해? 욕 안 해? 나만 한 거야? 친한 남자들도 심하죠.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하잖아, 신욱이, 그치? 그래서 친한 또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이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제 입에서도 그런 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 죽겠네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제가 그거는 기도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제가 말하고 피곤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졸려 죽겠네, 좋아 죽겠네. 해? 하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말도 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에 그만큼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 중요하고 또 우리 안에 입으로 내뱉는 그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시면 그런 말들이 되게 많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빠. 오빠. 그렇죠.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건 오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또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잡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갔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그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것을 선포할 때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난 것처럼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오니까 귀신이 떠나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 딸이 자고 있었고 그렇죠?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또 기도 속에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이 여인의 딸의 이런 경험의 기적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이 시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을 더 태우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라클 2015 정말 2015 2015년 2015년 여러분들의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비전이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이 일어나길 이 시간 같이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지?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고 자랑을 하고 그 삶 가운데 간증이 일어나고 하는데 왜 내 문제는 그대로일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나요? 또 나를 원망하진 않았나요? 내 능력과 또 나의 의지가 아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문제에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여인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의 어떤 상황과 말 가운데서 상처를 받지 않고 정말 주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또 그 꿈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확정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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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정말 꿈꾸고 있는 그 꿈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또 고백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정말 이 시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원래 같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오신 이렇게 또 형제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 또 제가 대신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나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한 형제를 이곳에 인도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형제의 삶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삶이 이 형제에게 일어나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을 알고
이들에게 정말 부어주시는 작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고백하며 간직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믿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침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